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시편 42편 1절에서 2편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편 5절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불안하면요, 사람이 불안하고 공포심이 들면 또 이런 사람, 한때 잘 나갔던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앞이 막히고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정말 누구 말대로 정승의 개가 죽으면 집안에 문턱이 달아지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식으로 한때 잘 나가던 나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식이 끊기고 이런저런 외로움이 겹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습니다. 다윗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4절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일을 기억하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그곳을 지배하는 아기스 왕 앞에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던 시절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망자의 처지가 돼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하필 도망간 것이 자기가 물맷도 던져서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이다, 사울왕도 겁내는 다윗이다,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 그 왕이 말하기를 내버려둬라, 저렇게 미친 놈이 뭘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곤고에 처하고 도움의 손길이 막연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의 삶의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집니다. 누가 나를 막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황 증세 같은 건데요. 막 주변에 공포로 가득 차고, 요새 한니다는 우울증과 공황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성경에 사울이요, 그런 증세가 있어요. 다윗만 보면 경직되는 거야. 다윗만 보면 저 녀석이 나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고, 다윗만 보면은 막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도 저게 내 10배나 된단 말이지, 이런 다윗만 보기면 죽이고 싶고, 다윗만 보면은 막 저주가 나오고, 다윗만 보면.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다윗을 아껴서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다윗아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다윗을 변호하거나 하면 이 못난 이 망할 여인의 자식아 그러면서 자기 요나단을 막 욕을 하고, 이중인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으면은요, 다윗은 그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연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인 악신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막 내가 이 창으로 저 다윗을 꿰버리라고 창을 던져 3번이나 던집니다. 그걸 피하지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다윗도 심각한 심리적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항상 막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윗도 우울증에 걸리고요, 다윗도 깊은 공고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고 속에 깊이 빠져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목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또 고난도 자기 힘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시 절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극복했거든, 내가 해냈거든. 그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서 극복해낸 사람과, 이를 악물고 내가 이런 고난에 질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나는 이럴 때 이런 고생하고 저럴 때 저런 고생, 그걸 다 그리고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가 필요 없어요. 워낙 자기가 세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려 하지.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웁니다. 고난당하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으면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 난 할 수 있고 뭐든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찬양이 진실하냐 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전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요, 같은 신앙인데도 막 자신감이 넘쳐서 얘기하는데 그 자신감이 자기 자아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는 자신감인지 조금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볍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실력에 의하면, 내 가진 것에 의하면 그건 그런 거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조금 힘에 붙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전부 자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찬양할 이유가 없거든. 왜? 내 힘으로 해결이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해 왔으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그건 자기 삶에 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내 뜻을 아는 좋은 사람이 있고, 예배 드려서 말씀 들어서 나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게서 신앙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가 다르고 그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찬양 소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온전한 슬픈 감정, 애틋한 감정,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이 전부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찬양 노래는 감성이 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원래 악기를 안 쓰는 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악기를 안 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가장 힘든 것이 저는 30년 가까이 악기 없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중앙교회, 지금 황인범 가 있는 목사님 가 있는 그 교회가 올해 그 작년에 악기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이거 웃으시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뿌리 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비로소 악기를 쓰기로 결정했대요. 그 교회 제가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은요 악기만, 선교사도 와서 악기만 보면 교회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이 무악기 교회 대학이었기 때문에 악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을 제 마음대로 부르다가 이 피아노에 맞추려니 내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악기를 안 쓰냐 하면 악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교회 무악기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악기 그리스도, 유악기 그리스도 두 개가 있는데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강서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유악기 악기를 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울기독대학의 은평구에 있는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하나 있으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악기를 쓰지 않겠다고 처음 장로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세 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예배 때 악기를 쓰지 않겠다. 왜 교회 안에 미술품을 안 갖다 놓느냐? 교회 안에 성상이나 성화를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성상과 성화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우상이다 이거죠. 왜 우상이냐?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에 대해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왜 마리아에게 절하고 성인이 수천 명이니까 그 성인들을 경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야 할 영광이 수많은 마리아를 필두로 수많은 성인들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빚은 성상이나 그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영광을 막는다. 그래서 성화성상이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그게 못 들어와요. 동서방교회가 로마 캐톨릭 옛날에 동서방교회가 갈라진 것도 이 성상성화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질 적에 서방교회, 지금 우리나라 쪽에 들어온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이 서방교회는 사도신경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상과 성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동방교회는, 일명 그리스도교회죠. 동방교회는 우상 파괴령, 교회 안에 성화 성상 못 들어온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보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갈라졌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른데, 우상을 교회 안에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다. 이 신앙을 고백해야 진짜 신자다. 이쪽에서는 우상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편신앙 고백이냐? AD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그런 신앙 고백서 500개가 넘는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서로 다 다르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건 하나의 고백서일 뿐이지 그게 모든 교회 신앙 고백서는 아니다고 동방교회는 빼서 안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성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빼앗는 거로 말한다면 미술보다는 음악이 더 탁월하죠. 그리고 이 얘기는 오르간, 이 오르간이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요 거의 교회가 생명을 걸고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회의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10세기 이후에 비로소 교회 음악이, 그때도 그전까지는 전부 아카펠라 음악이었죠. 전부 아카펠라 음악이다가 10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12세기, 13세기 넘어오면서 비로소 악기 음악이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교회에 악기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 교인들이 안 해요. 10세기, 12세기 이전에 교회 안에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할랄송이라고 이 시편에다가 그 민족의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게 전부 다였고, 루터조차도요. 루터는 음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음곡으로 작곡해서 내 주는 강한, 이게 루터의 작곡입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사부합창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사부합창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기를 교회에서 주의하라고 칼빈이 주의를 줍니다.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청교도들은 여기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청교도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죠. 그래서 일명 무악기라고 하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탄생한 겁니다. 그 기본 배경에는요,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그것을 빼앗는 것은 미술, 그것 때문에 성상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 마음 빼앗는 것은 미술보다 음악이 수백 배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기를 쓰잖아요. 이것도 악기에 의존하여 악기가 우리의 찬양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인데 어떡할 거예요? 내 음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 감정이 다 실려가야 합니다. 이거는 가사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음악이야. 음악의 생명은 감성입니다. 음악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할 적에 아까 찬송 부를 적에 그냥 가사 따라갑니다. 그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냥 따라 부르고 내 주는 강한 성이 부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 들어가면서요,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재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잘못 재판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속에 그 작곡하고 작사한 자들의 절박한 심정들,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면 자기 자신도 그 노래 가사에 빠져들어갈 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거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 심정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찬양 리더들에게, 특히 우리 목회자 회의할 때 말합니다. 당신들은 찬양 공연자가 아니다. 콘서트가 아니고 인도자다. 왜 찬양 인도자로 말하느냐? 찬양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기도 인도자라 합니다.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자리가 요 앞에 따로 있으면 이를 올라오지 않고 여기다 둡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를 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합니다. 찬양도 지금 찬양대 특별 찬양은 공연 성격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찬양 인도한 사람은 전체 청중들이 찬양 속으로 들어오도록 끌고 들어가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을 드러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인도자가 되면 인도자들은 전체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찬양으로 들어오도록, 기도 인도자가 온전히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그들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콘서트 하는 것보다 인도자들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청중들이 전부 소 들어와야 돼요. 그 청중들, 예배자들이 전부 찬양소로 끌려 들어오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쁜 찬송을 할 때는 정말 본인에서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하고, 슬픈 찬송과 고백 찬송가 할 때는 본인이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정박자 아무리 정확해도 본인이 그 찬양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정확한 음정박자의 가사 전달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달된 가사로는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그 보혈이 내게 경험이 있고 그게 내게 깊은 흔적이 있을 때 그 보혈 찬송과 부딪히거든요. 유행가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본 이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별 찬송가 부르면, 이제 이별 노래를 부르면 그 가슴 속에서 막 끌어오르면 지가 이별을 해봤거든. 지가 사랑의 상처를 받아보니까 사랑의 상처가 어떤 줄 아니까 그걸 노래하니까 막 가슴이 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올 때 그의 감정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 그냥 찬송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거기 왜 갇혔는데요? 한 성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애가 막 미쳐가지고 막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치는 여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주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걸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익이 끊어진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체포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법에 아니고는 잡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 알지도 못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 계통이 그쪽 지역의 깊은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짐승에 우리가 그런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록 자기들이 매 맞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찬미할 수 있었어요. 이 찬미를 통해서 천사의 개입이 나타나고 천사가 착고를 풀고 감옥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장면이 일어날 적에 그 광경을 목격한 간수가 탁 엎드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느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내가 누구냐, 열심으로는 열심으로는 너희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이었느냐, 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사람입니다. 공회 의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나사렛 이상한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헤롯 당원이었고 내가 만약에 유대 공회 의원이었다고 하면 아마 내가 사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어떤 저런 것들이 나와서 예수라는 사람과 그 추종하는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느냐, 그게 교회냐? 그래서 교회를 죽도록 핍박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그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와 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핍박한 것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바울의 찬송이에요. 그 처절한 고백이 바울의 찬양이에요. 그러니 찬양은 말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라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야샤브라는 표현입니다. 이 야샤브라는 히브리 말은요 보좌에 앉다, 다스림, 통치자의 의자,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좌를 놓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찬송이 대열되면, 찬송이 시작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까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찬양이라고 그랬죠? 지가 하던 거거든. 지가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가 맡았던 것이 찬양이에요. 그는 여러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던 하나님의 시위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은 왕명 출납 천사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세 천사장이었다. 그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누구냐? 이게 옛날 마귀였던 마귀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가까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에 가니까 지가 거기 올라보려 했다가 내쫓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찬양의 위력을 압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찬양 소리가 시작되는 순간에 마귀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구나, 마귀도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거기에 눈물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는 마귀가 혼비백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찬송 앞에 절대 무력해지는 마귀입니다. 찬송 앞에 절대 무력해지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군대는 찬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앞에 찬양팀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온 마음과 내 고백이 실려야 합니다. 사랑의 눈물에 씨앗인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해본 사람만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찬송은 다르죠. 그리고 그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내 안에서 내 영혼의 깊은 것이 올라오는 순간에 질병의 권세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공황 증세, 우울 증세 다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요, 다 우울증 갖고 있었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걸 극복해내요. 그걸 안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겨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경험들이 그걸 가능케 하거든요. 그걸 밖으로 터쳐내면서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 찬양은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샘물은요, 시원케 하는 것보다 씻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씻어냅니다. 내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그러므로 두 손 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거 우리 80년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기독 청년들이 모이면 전부 두 손을 들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충성하라 내 영혼아. 그 찬송가를 부르면 YWC 지하강당 1000명이 아마 천정에 올라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구원의 경험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찬송을 통해서 올려보낼 때 정말 하늘 전체가 지붕이 떨리는 것 같은 격렬한 격동을 느낀다고요. 이런 찬송을 해본 사람, 이런 찬양을 원하는 사람,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가능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위로받고 기도의 능력 받아서 손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내가 곤고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찬양하라 하잖아요. 곤고할 때 기도하고, 마음 아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으로 주의 보좌를 내 자리에 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방금 제가 불렀던 옛날 찬송가지만 너무 곡이 단순해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회개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온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들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주를 향하여 찬미하며 저들의 영혼에 토하여 내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운데 승리하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찬송을 듣기를 기뻐하시며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자리에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의 기쁨,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찬양해야 할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곡에 가도 다시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